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이 늘었죠.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수치인데 1378명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괜찮죠.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델타 변이가 또 이렇게 생겨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이 지역,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사방에 평안함이 흐르는,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6개월, 7개월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딴 세상에 왔다, 그런 생각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게 멍멍한 거죠. 의식주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피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품 안에 나를 품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시편 17편에도 나와 있는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하 있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넓은 품 안에 그 날개 속에 품어주셔서 나중에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처럼 정말 기도도 하기 어렵고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모임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어떤 계층의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고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갔으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제대로 왔나,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색한 분위기, 어떤 두려움의 요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 안 받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어떤 두려움의 요소, 가정의 어려운 문제, 어색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 안 받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됐잖아요. 아마 이 가정을 통해서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지도 모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 절망된 요소, 이러한 모든 질병의 요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 해결 안 받고, 다 치유 안 받고, 고침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평지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면 참 좋은데, 마태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둘의 특징이 나와요. 두 눈이 나옵니다. 티를 가진 눈이 나오고 들보를 가진 눈이 나옵니다.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나옵니다.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두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도 나오고 못된 나무도 나옵니다. 두 열매가 나옵니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집이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평지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런 의도로서 평지수훈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지수훈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이 선한 열매, 선한 것을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being이라는 그 존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성도 존재의 목적은 무언가? 마태복음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마가복음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6월절 가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하세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 잎을 쳐들고 뭔가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소동하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6월절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해야 할 일이 많고 막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지낼 때 열매를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때 무슨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무화과 열매를 찾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혼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서 선한 나무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성찰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유행어가 거리두기 아니면 거리두기 해야 된다. 무슨 1m, 1.5m, 맨 처음에는 2m 하다가 1.5, 1m 이렇게 좁혀졌는데 거리두기 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딘가. 이 감옥에서는 거리두기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원도 환자가 오면 진찰해 줘야 되는데 거리두기 한 상황 속에서는 어려워요. 수술해야 되는데 거리두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리고 유세장이 거리두기 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대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이제 뭔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 호프집에서 했는데 이 사장이 막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통령 출마도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왔어요. 자, 이런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자아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살아온 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의 준비 깨어 있는가? 욥처럼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와 있는데 정말 깨어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아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도를 개혁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자아 성찰은요, 사실은 그때뿐인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 중심의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어떤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평지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9절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선생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형제의 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4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참 예수님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분이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주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냥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일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믿음 없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 1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옆구리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로 시리에 차서 이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영안이 열리도록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디베레아 바다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나 잡자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요. 베드로가 가자고 했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스승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요, 이 어려움의 때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거뜬하게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거뜬하게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39절에 보면 맹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남의 티를 봐요. 그러나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 눈 속에 티, 들보가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되느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러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의 티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겠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사명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열매는 선한 마음에서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한 마음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있을 때 고센 땅에서 있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렇지만 고센 땅은요, 안전했어요.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은 정말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듬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재앙. 근데 놀라운 거는요, 개역 성경으로 볼 때 고센 땅은요, 주의 광명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이 비춰진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셨지만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지만 어때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홍해 앞에서도요, 애굽 군대가 몰려올 때 그 애굽 진해는 흑암이 가득해,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도 빛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환한 시간 아니에요?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리폰토스라는 말인데 소멸했다, 해가 그 빛을 잃었다. 어떤 사본에는 에스코티스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이 개기일식 현상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과학자들이 또 그렇게 날짜를 맞추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오에서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은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모습은요, 해가 빛을 잃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빛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가 가장 어두움의 순간, 가장 어두움의 때예요. 그게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몸만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가장 어두움의 순간이고,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더 아픈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 어려운 때. 근데 인간이 고통받는 그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 그 고통의 맨 끝 밑바닥에 주님이 계신다는,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도 어둠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둠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43절에 보면 못된 나무,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사람이에요.
대신 좋은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낼 때 그들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기회고 축복이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를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기회. 그전에는 그냥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노예 생활해도 그냥 우리가 이게 내 팔자거니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고난 속에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해서 심겨졌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 뽑아가지고요 온 나라를 덮어버린 거예요.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하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고창의 어느 분은요 희성농장 그 주인분인데 이분은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300평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300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열린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냉해를 입어가지고 2,500송이 정도 열린다고 해요. 제가 실제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농장 주인분이 뭐냐면 오비비라는 그런 그 대목에 포도나무 그 머루 포도나무를 접목을 시키니까 이게 막 나무가 아주 강성해진 거예요. 뿌리가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300평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득용 장로님도요 슈퍼은행을 개발하셨어요. 보통 은행의 몇 배가 주먹, 조금 거짓말 들어서 근데 아기 주먹만 해요. 정말 은행 하나가.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43절 말씀, 이 말씀 묵상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복잡해요. 43절 좀 복잡한데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된다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못된 열매, 못된 나무, 이 못된이라는 말은 썩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겉은 번지름하지만 속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부패해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썩은 본질은요 언제 드러나냐면, 본성은요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보기에는 번지르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 속에 있으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마누라 보셨어요? 영화 TV에서 명절 때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신은경이 주연한 그 조폭마누라 보니까요,
이 조폭 대장이 결혼했어요.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때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요. 오늘 이제 45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 창고라는 말은 쌓는 곳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보물 창고가 돼야 되는 거죠.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썩은 것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창고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으로, 의로움과 의로운 것으로, 진실함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늘 창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감사와 위로와 이러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빛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좀 일찍 교회에 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왔나. 소예배실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제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소예배실 단을 닦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쁨의 뜰 사용도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워십단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장로님이 먼지가 많다고 청소를 해요. 토요일 날 재정부원들이 와서 또 재정부 일을 또 다 해요. 또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가끔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구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우리 시천교회가 굉장히 저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 때도 우리 끝도 없었어요. 행사 다 치르고 할 일 다 했어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려움도 많지만 정말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또 목회자, 또 이웃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랑을 먹고 크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 성도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교회 사랑,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끝장 5장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인내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가득 쌓고
선한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참고 이겨서 정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힘입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중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쌓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쌓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